느헤미야 7장 1절 봅니다. 성이 중건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냐의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유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느헤미야 1장에서 6장까지 느헤미야가 38페이지, 3038페이지 보세요. 2번 유다 왕국 회복. 유다 왕국의 회복 중에 그 첫 번째가 규환과 성곽 중간. 이것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고 두 번째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7장부터 13장까지 왕국의 통치 회복. 통치 회복.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우선 먼저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와서 먼저 이제 왕국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튼튼히 다 중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왕국의 통치가 회복되도록 예루살렘 유다 왕국이 다시 회복되도록 섭리하는 내용이. 자, 그러면 이 큰 제목 안에 깊은 뜻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제목 안에. 문제는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를 자상하게 살피는 것뿐이죠.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노트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무슨 내용일까? 간단해요. 유다 왕국이 회복되는 내용이다. 그럼 하나님 유다 왕국 회복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문제가 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회복이 된다든가 남북이 통일이 돼서 북한이 정말 우리나라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나와 관계가 있는 거니까 관심이 있지만, 근데 유다 왕국이 회복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왕국이 회복되는 걸 기록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에 주셨고, 또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는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 다윗 왕조를 주축으로 해서 다스려져가는 유다 왕국이 망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주 망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복해 주신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언약을 왜 이루어 주시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당신이 언약을 이루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왜 알게 하려는 건가? 알면 우리들에게서 경외심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니까. 그렇게 성경이 간단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지금 느헤미야에서 가장 깊은, 두 번째 깊은 내용은 유다 왕국의 회복이다. 느헤미야의 깊은 내용은 그 가운데서 이제 왕국이 회복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곽을 짓고 성곽을 쌓고 그리고 왕국을 다스리게 해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이 간단합니까?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만 알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 뿌리가 돼요. 바탕, 근본이. 뿌리가. 그럼 나무라는 뿌리가 살아있으면 줄기가 나오게 마련이 아니에요. 줄기가 나온단 말이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라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알면 경외심이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바탕이 되니까 명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거고. 성경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만사를 다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 만사를 다 알아야 지혜를 알죠. 늘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가장 좋은 비유가 항상 퍼즐 비유예요. 퍼즐판이 이렇게 있죠. 퍼즐판이 있으면 이제 퍼즐판에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렇게 딱 그림들이 조각조각 그림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 그림 따로따로 떼놓으면요 이상한 그림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걸 딱 맞춰놓으면 이쁜 사과가 이렇게 딱 나타나죠. 사과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쁜 사과 그림. 다 맞춰놓으면. 그러니까 다 맞춰진 그것을 알아야, 그렇죠? 다 맞춰진 그 상태를 알아야, 아, 이것은 이 퍼즐판의 그림은 사과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 잘 알아가지고는 퍼즐판의 그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뭔지 몰라요. 이것만 딱 보이면 어떻게 보면 앵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과, 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복숭아 같기도 하고, 뭐가 뭔지 모른다 이 말이야. 어떻게 보면 빨갛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빨간 무슨 고구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모르고는 부분을 정확히 할 수가 없다. 전체를 알면 부분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전체를 아는 것이 지혜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게, 풍요롭다는 게 사람들이 짐승처럼 동물들처럼 야, 이 들판에 오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산토끼들이 참 많더라. 참 풍요롭다. 이제 들토끼들을 이제 호랑이가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참 풍요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은 한 차원 달리해서 이 두뇌가 풍요로워야 돼요. 모른다고 하는 건 모자라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겠다. 그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두뇌의 빈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왜 그럴까? 그럼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문제가 안 풀리면 스트레스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짜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반드시 불만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무슨 불만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고연히 남에게 싫은 소리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이 형태가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자는 누가 나를 욕했다 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마 요즘 주식값이 떨어졌는가 보다. 안 그러면 갯돈 뺐는가 보다. 안 그러면 직장에서 승진해서 탈락되는가 보다. 틀림없죠. 뭔 일인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 욕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자기만 편안한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상대가 좀 잘못한 점 있잖아요. 그래. 인간이니까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다. 속상하면 다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해해버리지. 뭐 인간이 그러냐?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평안을 그냥 유지하는 거죠. 자기 마음의 평안을 잃는 것은 아직도 자기 이면에 어떤 불만이 있어요. 만족지 못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남 헐뜯고 이제 이런. 왜 그러냐면 인간 심리라는 게 남을 헐뜯으면 남을 막 끌어내리면 자기가 높아지는 걸로 알아요. 왜 경쟁하는 사회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남을 끌어내려야 자기가 높아지는 걸로. 그래서 남을 비난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그래서 경쟁하며 살지 말고 네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마디로 저희가 하죠.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딱 알고 나면 느헤미야가 뭘 말하나? 유다왕국의 회복. 유다왕국의 회복이 뭐예요? 유다왕국 회복 알면 뭐예요? 그런다고 성경 아는 건가요? 성경 아는 게 아니죠. 유다왕국의 회복을 알려면 이쪽 이게 이제 유다왕국의 회복 내용이다. 느헤미야 내용이다. 그러면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 얘기예요. 전체를 알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이 그림은 사과의 오른쪽 상단 부분의 내용이다.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우리가 공부해도 내가 선생 아니에요. 느헤미야. 내가 성경 선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다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이거 강의 못하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이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공부를 하면 설교학이 해결이 안 돼요. 가장 올바른 설교는 강론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풀어 강의하는 강론설교. 그런데 가장 어려운 설교가 강론설교다 그러거든요. 제일 쉬운 게 제목설교. 사랑 해놓고는 뭐 톨스토이가 사랑을 뭐라고 했고 셰익스피어는 사랑을 뭐라고 정의했고 뭐 이런 소리 막 넋두리를 해가면서 사전참을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 메모해가지고 가서 나와서 얘기를 하면 청중들은 쏙는 거죠. 야, 참 유식하다. 예? 그거 먹어봤더니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배만 부르지. 예?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론설교는 이제 말한 대로 이 퍼즐 전체 판을 다 알고 이제 이 판 하나를 놓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다 알고 나면 아름다운 사과의 그림이구나.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가 귀환과 성곽 중건,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게 왕국의 통치가 회복된다. 그럼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유다 왕국이 회복이 되는데 그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대한민국이 그러면 일본에서 독립되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어느 사상가가 한국 역사는 성경으로 본 한국 역사,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 그가 정의하는 거예요. 역사는 성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역사는 성서다. 모든 역사는 즉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66권 책 이게 희석된 거예요. 그 말은 뭐가 같으냐면 이것도 그냥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사람들의 살아온 발자취 역사를 기록한 책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성서는 역사다 했으면 역사는 성서다 했으면 이게 성서란 말이죠. 성서라면 이건 역사 서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생각이 달라집니까? 정확성이 없으면 빗나가기 딱 알맞아요. 빗나가는데도 사람은 그럴듯하게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내가 빗나간단 말이에요. 이만큼 놓고 여러분이 보시고 빨갛고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아주 맛있게 생긴 빨간 고구마입니다. 그럼 그렇구나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 고구마라고 열심히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여기 와서 또 딴 설명하고. 이것은 예쁜 빨간 꽃잎알입니다. 이건 빨간 예쁜 꽃잎알입니다. 그러면 맞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꼴이 된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 없이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 두서너 구절 읽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 목소리가 다 하잖아요. 오늘 주일 아침에는 사랑의
힘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힘,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한 30분 동안, 20분 동안 그냥 짓거리는, 내가 볼 때는 다 짓거리는 소리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라고 하지 말고 자기 그냥 생활 에세이라고 하면 들어줄 만하겠어요. 너는 사랑의 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구나. 그건 들을 수 있는 거죠. 에세이니까. 자기 나름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그래 설교라고 하나님 말씀 전파한다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7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7장에서는 새로운 치리자와 백성이 나옵니다. 새로운 치리자와 백성.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제목 한번 보고. 예? 왕국 통치회복. 왕국 통치회복이 한쪽 가로 아니에요. 그러죠? 양쪽 가로가? 네. 아니, 책에 보니까 양쪽 가로가 세운 치리자의 백성 아니에요. 맞죠? 네. 하나님께서 치리자를 세우고, 이게 세운 치리자. 예. 여기서도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전부 피동적인 의미를 담고 설명이 되죠. 치리자가 즉위하고, 치리자, 즉위하고, 치리자의 즉위와 백성. 이 말보다는 세운 치리자와 백성. 누군가가 세웠다. 그 누군가는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운 치리자와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돌아온 백성에 대한 내용이 7장까지 나온다. 그래서 그 가운데 7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니아로 예루살렘을 통치케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니와 하나니아로. 자, 성이 건축됨에 아까 읽어드렸지만 문짝도 달고 이제 문을 다 닫았으니까 대적이 못 들어오죠. 성곽 안으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세워요. 문지기도 세워놓고 성을 지키는 사람도,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도 세우고, 그리고 레위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레위 사람도 다 세워놓고. 그리고는 이제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이죠. 자기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유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모든 무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자가 바로 하나니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3절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리어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막 개발도상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는 집이 꽉 들어차지 아니한 상태인데, 다 지금 우거하는 그 부근의 성문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아직 해가 다 지기 전에 성문을 잠가버리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성문을 열어놓고, 밤에는 완전히 성문을 잠가서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1장에서 1절로부터 4절까지인데, 이쪽 5절로 38절까지 77페이지 5절로 38절까지 보면 본성으로 돌아온 지도자 및 백성의 여러 자손들의 통계입니다. 본성이란 예루살렘 성이죠. 그러니까 성곽을 쌓은 그 성 안으로 돌아온 지도자는 누구며 그 백성들의 여러 자손의 통계가 일일이 소개가 됩니다. 그것도 역시 봐라.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왕국을 통치하게 하려고
성곽을 다 중건한 다음에 성곽 안으로 다 돌아오겠는데 누구누구 돌아왔는가? 돌아온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실을 확인시키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주지 않았냐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로. 늘 강조하지만 언약은 말씀으로 그냥 말씀 아니에요. 말씀 이론 말씀으로. 근데 역사는 언약이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해 놓는단 말입니다. 사실. 역사적 사실이죠. 이거. 사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진리의 2대 요소, 진리가 되려면 참이 되는 데는 두 가지 반드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론이 분명해야 되고 그 이론에 대한 사실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은 그럴듯해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아침 너무너무 맛있는 걸 먹었는데 참 너무 세상에서 다시 없는 귀한 걸 먹었다. 이론은 건지래요. 뭐 젓갈로 먹었고 쇠로 먹었고 몇 시에 먹었고 이론은 그럴듯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이론만 들어가지고는 참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과시하느라고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을 먹고 어떻게 이쑤신단 말 나오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을 먹고 이쑤신다. 남을 먹고도 고기 먹었다고 과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잘 먹었다고 좋은 걸 먹었다고 과시하는 건 자기가 기한 죽기 위해서 거짓말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그것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사실 근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부에서 열어봐야죠. 그 속에 들었나 안 들었나. 그렇잖아요? 위를 해부에서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참이로구나. 맞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가 되려면 반드시 이론과 사실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실만 가지고 또 그걸 이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진리라고 하면 안 돼요. 이론과 사실이 같이 맞아떨어져야지. 근데 사실 이건 우리들이 여기도 그래요. 이게 사실 같아요. 예를 들면 사실 같아요. 틀림없이 이건 빨간 고구마구나. 야, 이건 빨간 꽃잎파리로구나. 틀림없이 사실 같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판에 의한 연결을 시켜보면 이론적으로 맞질 않는 거죠. 어떻게 이게 사과 상단 오른쪽 부분이지 어떻게 고구마냐. 이게 어떻게 꽃잎이냐. 사과 왼쪽 상단 부분이지.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해보면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경험했다고 해서 다 그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식하다기보다 이론이 없이 경험에 빠지는 건 손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신비주의 있잖아요. 체험신앙 그러죠. 체험신앙. 자기가 그만 병이 있다가 병이 나았다 이거예요. 기도하니까 병 나았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병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상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대진리야. 절대 안 넘어가요. 나는 기도해서 병 나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기도만 하면 병 나는다. 자기는 기도해서 병 나았으니까 기도만 하면 병 나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아니, 기도해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 안 해도 병 낫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체험신앙 가진 사람이 제일 골동품이에요. 한국교회는 그게 망쳐놓은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이론, 진리는 이론에 대한 기초, 이 이론은 없이 체험만 강조한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불이 확, 등골이 막 뜨겁더라. 그게 성령이다. 이게 성령 임하는 건 등골이 뜨거워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골만 뜨겁거나 얼굴이 화끈하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남의 부인들 막 여자들 많이 와서 부흥에 참석하잖아요. 막 욕하잖아요. 욕지거리 하잖아요. 너 빨간 뭐 세타 입은 무슨 X
X. 무슨 하잖아요. 여자에다 니은 맞추면서. 이러면 듣는 순간 막 화끈하죠? 거기서 성령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안수하러 다니면서 그냥 발길도 타요, 툭툭.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이러면서. 그러면 막 화끈하죠. 그렇게 되면 일단 기가 다 꺾여져 버려가지고, 그 부흥강 사이에 순진한 여자분들이 기가 꺾여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뭐 얼마든지, 화끈거리고 얼마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참 유치하고 내용도 없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막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이제 좀 사람들이 똑똑해졌잖아요. 우선은 젊은 사람들이 딱 교회 가면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한 그 내용부터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데리고 부모가 오면 엄마 저거 말이라고 들어? 한 번 데리고 나와도 다시 안 듣잖아요. 안 나온다고. 화수연을 하더라니까. 딸년이 내가 전도하려고 큰일 났어요. 우리 딸은 교회를 안 다녀요.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사정해서 갔더니만 옆에 앉아서 엄마 저걸 말이라고 들어? 그러더만 죽어도 안 나간대요. 그 딸이 똑똑하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 딸 똑똑한 딸이니까 당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볼 때는 집사님이 걱정스럽다고. 예?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기서 봐라, 백성들이 누구 돌아왔다. 역사적 사실을 다 기록해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구약시대에 언약 이론으로, 말로 이렇게 언약한 내용을 하나님이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이루어줬다. 그래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다. 참이다. 성경은 그래서 진리다. 진리는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야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믿게 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나 학자들까지라도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모르니까 믿는다. 우리는 아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걸 믿는다. 모르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말한 거죠. 황당하게. 대학자가 그런 소리 했어요. 신학자가. 그래서 여기 나온 이름 다 외우고 숫자 다 외우고 기억력 좋은 분은 외워도 되지만 안 외워도 하나 모자랄 거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다 이루어졌구나. 그거 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넘어가서 넘어가서 39페이지로 9절로부터 45절까지 본성으로 돌아온 모든 제사장들 및 레위 자손들의 통계. 제사장들은 몇 명이나 돌아오고 레위 자손들은 몇 명이나 돌아왔나. 꼭 필요하죠. 왜? 성막도 짓고 앞에서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에스라는 성전 회복이죠. 성전 제사 회복. 그러니까 성전 제사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성전 다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려면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죠. 제사장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돌아오게 해서 나라가 회복되도록 섭리하신다. 그 다음 46절로부터 60절까지 82페이지 느디님 사람들 및 솔로몬 신보구 자손들에 대한 통계가 나온다. 느디님 사람들 및 솔로몬 신복들. 그러니까 과거 솔로몬 왕 때 신복 역할을 했던 그런 자손들,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돌아왔다. 돌아온 사람들을 대략 지금 이렇게 통계로 잡아서 기록해 놓은 것이 60절까지 나오고 61절로 69절 84페이지 보계를 알 수 없는 자들과 제명된 제사장 자손들의 통계. 보계, 족보를 알 수가 없어요. 족보를.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돌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하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 망하고, 그 다음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유다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자손 이런 사람들의 계보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7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름이 분명하고 누구 자손인가도 분명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이때가 돌아오는 때인데 요 무렵이 이때가 그럼 70년이면 한 500여 년, 주전 한 500여 년 된단 말입니다. 주전 500여 년 경부터 이때까지로 환산하면 200년이 넘잖아요. 그렇죠? 200년이 넘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아수르 땅 전역에 다 퍼져 살았는데 이미 이게 다 누구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는 각 지파별로 사는 지역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보가 분명하죠. 루벤 지파 무슨 자손 이게 분명한데 이건 뭐 다 붙들려가고 흩어지고 막 여기저기 다 산지에서 나기 때문에 어느 지파 자손인지 어느 지파 누구의 자손의 후손인지 200년 동안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그 계보를 알 수가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누구의 계보, 누구의 어느 지파, 누구의 자손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돌아온 자들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도 누구의 자손인지 모른다. 그걸 구태여 알려고 정말 그 사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묘를 파다가 보니까 이때 돌아온 사람의 묘가 있다. 그런데 유다 자손이나 레위 자손들은 다 자기네들이 묘소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 안 낀 것 보니까 틀림없이 어느 집한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그 뼈골 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서 DNA 조사해가지고 이게 루벤 지파 자손이냐, 아론 문하세 지파 자손이냐, 그걸 찾아냈다. 야, 참 심오하게 연구 깊이 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망치는 행위예요. 그게 깊은 게 아니에요.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돌아온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 모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회복한다고 했으니까 유다 지파가 돌아와서 나라 회복했으면, 왜? 유다 자손에게서는 왕의 울이 떠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유다 자손에 돌아와서 나라 회복했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없이 확실히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이때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가 돌아왔건 어느 자손이 돌아왔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태여 알려고 시간 낭비해서 정력 낭비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걸 찾아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확실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고 진리됨도 분명하게 사실로 근거가 돼서 진리라는 사실로 확증되기 때문에 성경만 알아도 전혀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고 지혜자가 되는데도 전혀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0절로 73절 7장에 오면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드리고 모두 본성에 거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루살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을 드리고 모두 본성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전이 이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이건 성곽이고, 이제 성전이 여기에 있고. 그러면 이 안에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한다. 자, 그러면 이제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통치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통치했나? 바로 8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에 의한 통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 나라는 뭘로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리죠? 법으로. 권력으로, 법으로 다스려요. 총칼로 다스리고. 말 안 들으면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총으로 쏴 죽이고 사형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다스리는가?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인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백성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가?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말씀을 누가? 지도자들이, 통치자가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러면 우리가 통치자가 다스린다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말씀으로 다스린다. 통치자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말씀에 의해서 다스린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통치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인수받은 자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하는 모든 말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바꾸어서 여기 통치자를 목사라고 하십니다. 목사가 이제 교회를 다스려 가잖아요. 목사 장로가. 특히 이제 목사가 당회장으로 교회를 다스려 간다. 할 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그냥 완전히 이제 이렇게 다 받은 자다.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가 마음대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럴 권한이 목사에게다. 왜? 통치권을 하나님이 목사에게다 인계했으니까. 그래서 정권대사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는 정권대사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정권대사다. 그러니까 정권대사는 대통령이 이제 정권대사를 보내면 가서 결정하는 게 대통령 결정이에요. 당신이 가서 내 대신 다 조인하고 소장 쓰고 와라, 결제하고. 그 정권대사가 가서 다 하면 그것이 국가원수가 한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이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다 목사가 다 인수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절대 복종이라. 그런 논리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목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킬 때는 너는 내 말, 이 말씀을 전해라 하고 목사를 시킨 거지. 네가 너한테 말씀 다 유임했으니까, 내게 유임했으니까, 네가 그걸 각색을 하든, 네가 덧붙이든 빼든, 네 알아서 네가 전해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기 있는 말 이외에 하면 안 돼요. 이 성경만 잘 풀어서 가르치면 돼요. 그것이 이제 제가 목회 말년 한 30여 년 넘게 목회하면서 더 뼈저리게 깊이 터득한 내용이에요. 성경만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성경 가르치면 여기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책망과 교훈과 그게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책망받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받고 교훈받을 사람은 교훈받고 삐뚤어진 사람은 바르게 되고 성경만 가르치면 그런 거지.
성경을 목사가 이 성도가 요즘 게으르고 새벽기도도 잘 안 나오고 요거 11조도 잘 안 나오고 요거 안 되겠다. 요건 내가 한번 좀 책망을 해야 되겠다. 신방 가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11조 얘기나 무슨 뭐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 새벽에 깨우리로다 뭐 그 성경 시편이 있잖아요. 새벽에 뭐 들으시리로다 합니다. 그런 성경 구절 하나 있고 막 새벽에도 안 나오면 막 책망한다 이거예요. 넌센스죠? 웃기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 말로 성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내용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면, 야, 요즘부터 이게 참 교회가 지저분하더라. 이게 청소를 왜 이렇게 안 할까? 내가 가끔 유혹받는 게 이제 주차장에 관한 거거든요. 주차장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좀 다음 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주차를 하면, 아직 허가가 안 나서 주차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덜 고통스러울 건데, 자기 좋은 데로만 미리 갖다 대놓으면, 나중 오는 분이 차대기가 참 힘들단 말입니다. 그건, 운전면허를 낼 때 벌써 다 공부를 했을 텐데도, 인간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열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기 전에 나야 창문을 안 내다보려고 막 애를 써도 밖에서 막 이리저리 막 소리 나고 왜 그러나고 내다보다가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구나. 뒤에 오는 사람 차대기 좀 편리하게 아무리 내가 좀 복잡해도 안쪽으로 대고 뒤에 오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되도록 해야 차도 많이 되고 순리적으로 되는데 먼저 온 분들이 그냥 앞에다가 미리 딱 대두어 버리면 뒤에 오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은 막 그냥 막 밭으로 가서 막 반기기고 막 대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런 건 뭐 설교가 아니라 광고를 통해서 또 어떤 생활을 통해서 얘기하면 되겠다 해도 설교도 중에 그런 얘기가 나가려고 한다니까. 그게 이제 목사가 다 유혹받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뭐 살림하다가 재정이 모자란다 이런 소리가 썩 들리게 되면 흔히 강의하다가 연보 강조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가게 되고요. 그 웃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반드시 목회학 배울 때 목사는 반드시 신방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방을 하게 되면 교인들의 동태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설교 제목이 쉽게 나온대요. 열심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심히 신방을 잘하면 금요일날 책상 앞에 딱 앉으면 이번 주일 설교는 무슨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가만히 보니까 신방 다니다 보니까 막 성도들 사이에 험담하고 막 비난하고 시끌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남을 험담하지 말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설교해야 돼. 그런 시기에 쉽게 말하면 웃기는 거죠. 단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교회는 성경학교다. 성경 배우는 곳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는 걸 자꾸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더 이제 목회 말년에 접어들수록 내가 그걸 자꾸 강조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만 가르치면 돼요. 우리가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뭔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성경에 있는 내용 전달하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왕이 사신을 보내는데 오는 10월 15일 6시에 김포공항에 도착하시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썼다 이거예요. 오실 때 10월 15일 오전 6시에 김포공항 도착하도록 이제 국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보냈는데 지가 가가지고 지가 가지고 가면서 6시면 너무 늦은데 너무 빠른데 7시라고 하면 어떨까? 집안대로 고친다 이걸. 안 그러면 여기다가
오는 15일, 10월 15일에 이렇게 했으면 요 말만 그대로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빨리 오는 10월 15일에 오시랍니다. 뭐 그야 별 차이 아니냐. 그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시는 왕이 전하라고 한 말 그 말 그대로만 전한다는 정신으로 목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내용만 전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니아가 다스린 게 아니에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렸다. 이 말씀만 자꾸 전하니까 다스려진다 그 말이죠.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뭐 카리스마, 목사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대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신적 권위라는 얘기거든요. 목사는 신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꾸만 정권대사다, 하나님의 신권을 가졌다,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이 말이 전부 카리스마를 확보하기 위한 수작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 요꼴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하면 막 하늘 끝까지 높아지는 거 하고 하나님이나 같이 죽어가고, 그게 아니죠. 그냥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다 가르쳐주면 다 각자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구나, 그걸 알게 돼요.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었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목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구나.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즐겁게 하나님은 나를 은사를 주어서 보내구나. 직업 택하는 것도 다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일 주면 교사직분을 택하고, 사업이 주면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이면 직장을 하고, 음악자라면 음악 계통으로 나가고, 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다 천부적인 재질을 줬어요. 그 은사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칠 줄 모르면 피아노 친다고 하겠어요? 여기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 가운데 피아노를 다루는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지금은 막 하기 싫은 거죠. 막 그 학원에 가서 그거 돈 벌기 위해서 치는 것도 지겨운데 여기 와서 뭐하러 하고 싶겠어요. 근데 말씀을 딱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딱 알고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 은사를 줬구나. 하고 싶다, 이 말이야. 하고 싶으면 연말에 가서, 예배위원장에게, 나 내년도에는 피아노 반주하는 거 내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차원한다 이겁니다. 차원하면 예배위원회에서 잘 조사해봐가지고, 처음이니까 우선 그러면 수요일 날부터 반주를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수요일 날은 제가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는데요. 그러면 한 해 더 기다려 보시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이 그만두게 되면 또 맡길 수도 있는 거고.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면 당신 벌 받아. 하나님 앞에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식으로 가문이설로 인간들을 농락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면, 교회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주면. 나도 그렇죠. 나도 하나님 말씀 깨달으니까 내가 늘 그러자. 여러분들이 나 돈 주니까 목사하는 거 안 한다. 나는 그냥 딱 깨닫고 나니까 이거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 숫자도 많아지고, 누가 언제 돈 달라고 해. 난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 먹고 살게 해달라 해본 적도 없고. 시작할 때부터 그냥 짭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명이 넘어서도 안 먹여 살리더라고요. 내가 먹여 살려달라고 안 하니까 200명 넘어도 안 먹여 살려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 같은 게 말씀 깨달은 사람들끼리 한 5, 60명 모이들면 그 양반들이 그 다음 먹여 살리기 시작하더라니까. 나 돈 달라고 안 했어요? 지금도 돈 안 줘도 해요. 진짜야. 안 주면 벌어다 먹고 해요. 지금 돈 벌 수 있어요, 나가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부동산업을 하셨어야 하는데, 부동산업을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할 것 같아요. 그런다고 부동산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도 하죠. 내가 구멍가게를 해도 잘할 수 있죠. 음식점을 해도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난 음식점 하면 째째하게 안 해. 딱 놓고 그냥 모자라면 얼마든지 갖다 잡수고 돈 내고 가십시오. 없으면 그냥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되겠냐? 소문나 보십시오. 몇 터져요. 진짜 몇 터진다고요. 야, 그 식당 가니까 먹고 싶은 대로 시컷 먹고 돈 없으면 그냥 가고 이 다음에 있을 때 내라고도 하고 야, 그 음식점 주인 보니까 야, 후덕하니 사람 완전히 미치게 만들더라. 소문 한 번 나면 몇 터지죠. 그런데 그냥 빤질이 마냥 그냥 밥알도 세고 밥 한 공기 갖다 먹는 것도 꼬박꼬박 계산하고 그런 놈의 집구석 누가 가겠어요? 재미도 없고 예, 집에 가서 밥 먹듯 하는 그런 분위기로 푸근하게 오시는 손님들 대하면 자, 맛있게 잡수시고 여러분 건강 생각해서 우리 화공약품 안 씁니다. 그리고 중국 건 가능만 하면 위험한 건 안 씁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오는 채소입니다. 농약이 검출해보니까 농약이 많이 안 들어서 썼는데 가능만 하면 국산으로 우리는 하려고 여러분의 건강을 우리가 생각. 그래가면서 같이 먹고 같이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장사한들이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돈이라고 독촉 합니까? 일 안 한다고 독촉을 합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즐겁게 하십시오. 그 말밖에 더 해요. 그 말이 기분 좋아서 여러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자, 말씀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힘주고 넘어갑니다. 8장 1절로부터 6절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책을 읽었다.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을 그냥 백성들에게 읽어요. 그냥 에스라들어. 성경학자인 에스라에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니와 하나니아가 나보다는 당신이 성경학자니까 성경을 읽어주라. 나도 성경만 읽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른 성경 나왔죠? 바른 성경은 읽기만 해도 깨닫는 부분이 참 많대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우리 교회도 바른 성경 쓰려고 그러거든요. 가능만 하면 성경 읽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말 이 성경이 이게 번역을 어렵게 해가지고 옛날 양반들이 우선 단어 뜻도 몰라. 또 문맥이 잘못돼가지고 어렵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설명이 길어진다니까. 또 이렇게 딱딱 제목을 정해줘서 김밥 싸듯이 이렇게 딱딱 집어넣어드리잖아요. 그런 것 뿐이에요. 그냥 성경 읽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지금 내가 성경은 안 읽어도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넘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절로 12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뜻을 깨닫게 하며 위로를 받고 즐거워하더라. 성경 읽기만 하면 뜻 모르면 뭐예요? 의미 모르면 뭐예요? 뜻, 의미. 성경의 의미를 왜 귀환과 왜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 성곽이 다시 중건되는 거 이거 읽다가 보면 뭐 백성들이 뭐 바벨론으로 돌아왔다 그게 나와 무슨 하나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가 성경 읽으면 졸리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왜? 뜻을 모르니까. 근데 뜻을 의미를 알고 보면 야 진짜 돌아오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더만 진짜 70년 만에 돌아온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의미를 아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 읽고 지도자들이 그 뜻을 풀어서 깨닫게 해가고 성경 뜻 풀어 가르치는 것이 설교예요. 성경 한두 구절 읽고 넋두리 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그런 건 먹어봤자 하나 영양가도 없는 얘기고 먹으면 먹을수록 배만 부르고 소화불량만 일어나고 9장에서 10장 왕국에 세운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다시 이 왕국에다가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요. 언약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 내용 우리 차 한 잔 들고